저는 오늘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보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긴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왕 때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법궤를 다시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과제가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어떤 존재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법궤를 맨 앞에 앞세워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지가 수십 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요, 보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합의를 끝내서 백성들도 같이 찬성을 해서 법궤를 운반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는데 몇 명의 군사를 동원시키느냐?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이라는 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법궤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동원시켰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어떤 존재예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는 도중에 다른 적군들이 나타나서 또 법궤를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막강한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에 유명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악사들을 뽑습니다. 그리고서 그 악사들과 함께 보냅니다. 자,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주변의 악사들은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민족적인 대행사 아닙니까? 잃었던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빼앗아 오는 거국적인 민족 대행사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중간에 오는 과정 속에서 웃사가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법궤는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씨는 대단합니다. 왜요? 이 법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요,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물론 그 오씨하고 이 오씨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오벳 에돔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다윗성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군사들과 함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춤을 춥니다. 어떻게 춤을 추냐면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으로 갈아입어요.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 옷으로 갈아입고서요, 그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요, 장단지가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들은 여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아요. 왜냐? 수십 년 동안 잃었던 법궤를 찾고 오니 너무 기뻐서 이거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온 백성들이 기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같이 떡을 떼며 마시기를 즐거워하고, 또 다윗은 그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냥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축복이요, 국가적인 기쁨의 행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혼자만 얼굴 심각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빵긋 웃고 막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싹 펴졌는데 혼자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로 미갈이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데요, 미갈만은 혼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갈은요, 여기에 동참을 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참여가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됩니다. 온 백성이 다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왕비 아니에요? 당연히 참석해야 되죠. 당연히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외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외자가 분명히 있어요. 예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가기만 하면 축복의 땅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가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간은요, 몰래 숨겨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잖아요. 그것이 발견이 돼갖고요, 그와 그 가족과 그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아간과 그의 식구들은요, 가나안 땅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예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스스로 물건도 가지고 오고 유무상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헌신하며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의 물질을 일부분을 숨기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부는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예외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남들은 충만하고 영혼육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들은요,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도요, 예외자가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하는데 미갈만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봐야지요. 왜 저렇게 춤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춤추는지, 왜 좋아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본질을 보는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그 첫째는요,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참여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기 때문에요.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입니다. 최고 지도자예요. 직접 법궤를 찾으러 안 가도 돼요. 부하들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오베데돔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법궤를 메고 같이 옵니다. 부하들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법궤라는 그 본질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3만 명이라는 군사들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요, 그는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배에 에봇을 입고서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가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그는 방관자입니다.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냥 창으로 내다보기만 합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 돼요. 같이 찬송해야 되고요. 같이 예배드려야 되고요.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니까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면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왔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본질을 알면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일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적극적인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찬양도 적극적으로 부르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부르고 모든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섬기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전도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신분하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질을 아는 우리는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극적인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25절을 볼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왔다고 그랬죠? 즐거이 메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자는요, 즐거움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즐거워요. 봉사를 해도 즐거워요. 기도해도 즐겁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즐거워요. 여러분, 법궤를 메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법궤를 메고 오는데도 즐거워요.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즐거워요.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가 적극적인 참여자냐 아니냐냐, 그냥 구경꾼으로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겁게 참여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면 주님이 돕습니다.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요, 주님의 응답으로 도와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봉사도요, 적극적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할 때도 즐거움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적극적인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회 때 어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임신해야 되는데 아직 임신이 안 돼서요, 이제 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시어머님이 며느리랑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요,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안수를 해주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지 며느리는 아멘을 안 해. 근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시어머니가 임신이 된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이 돼야 되는데 아멘 안 한 며느리는 임신이 안 되고 옆에서 열심히 아멘 했던 시어머니가 임신이 됐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고요. 예, 우리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요. 왜냐하면 본질을 알면, 안 믿어지니까 며느리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지.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미갈은요, 격려하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남편이 왕이 체면 없이 장단지를 보이면서 그 계집 하인들 앞에서 장단지를 보이면서 왕이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위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왕이고 왕비인데, 아니 체면도 없이 말이 채통 없이, 그리고 계집종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리고 배에 에봇을 왜 벗어? 그 왕궁의 품위를 입고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지 왜 배에 에봇을 입고서, 왜?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요 평판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업신여겨.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갈에게 내린 저주가 뭔 줄 압니까? 잘 알죠? 잉태치 못하는 저주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다윗을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도요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말끝마다 왼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업신여기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업신여기니까 어때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욥의 아내가 어땠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일일다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믿음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열심히 헌금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소용없잖아, 봐봐 결과가 이거잖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러잖아요. 남편의 믿음을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욥의 말년을 봤잖아요. 그렇죠? 욥의 말년이 초라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풍성했고요, 더 화려했고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되어진 상황을 보고요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요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리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갖다 팔으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이것을 왜 낭비하냐 하면서요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 향유를요 아깝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잖아요. 평가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칭송하는 존재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로 저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참여자가 돼서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은요 얼마만큼 격려하는 자입니까? 그가 돌아오자마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고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춤을 추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그때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왕이 즐거워하면요 백성들도 즐겁잖아요. 그리고 왕이요 그 수십 년 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법궤를 찾아왔고 백성들 앞에 보여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다윗의 목적은요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 격려하는 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성교회 회장이 교회를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회장이 되고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 커튼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커튼을 자신의 자비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커튼을 다 깨끗한 거로 새 거로 달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와갖고 성도님들이 싹 두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아우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 저거 떼야 돼. 아우 교회가 안 살아. 저거 떼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계속 떼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교 회장님은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고 회장님 저거 떼야 돼. 아니 회장이 했는데 자꾸 회장님한테 떼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했으면요. 너무 아름답다. 누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전에 이렇게 커튼을 달아놨을까? 격려를 해야 되는데요. 색깔이 촌스러워. 안목이 없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여러분 구경꾼은요 말로 다 해. 비판만 하고 있어요. 색깔이 촌스럽네, 뭐가 안 맞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면 나도 안 나온다고. 그분이 떠나면 오겠다고. 도대체 목사는 둘 다 떠나게 생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격려자가 돼야 돼요. 작은 거 하나에도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잘했다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니까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본질을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미갈은요 본질을 볼 줄 몰랐어요. 왜 우리 남편이 저렇게까지 배 에봇을 왕의 옷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서 저렇게까지 춤을 추고 저렇게 계집 정도로 앞에서 장단지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춤을 추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는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왜 같이 축복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지 여러분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본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체면, 자기 위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미갈은요 주변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만 보는 거예요. 왕의 체면에 내 체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보질 않아요.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본질을 봅니다. 본질을.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미갈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안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갈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남편을 뭐라고 평가를 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 자기 몸을 추하게 드러낸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생각 안 해요. 주변만을 봅니다. 주변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고 백성들과 함께 장단지 보일 정도로 내가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의식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의식하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의 체면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왕의 체면과 질투니 뭐가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웠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부족한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까지 세우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뛰놀아야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늘 꼴찌하던 놈이요 100점을 받아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집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벨도 안 눌러요. 발로 차. 발로 차. 이전에는 벨 누르고 눈치 보며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적표 갖고 올 때는. 근데 100점 한번 맞히죠? 발로 차요. 왜? 나 알아달라는 거야. 내가 늘 빵점 맞고 50점 맞던 내가 좀 오늘은 기적으로 100점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 의시되는 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아야 돼요. 그리고서 그 100점짜리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덩실덩실 뛰잖아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직위와 직분은요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뛰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요 본질이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 이렇던 법궤를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때문에 기뻐하고 더 그 법궤 때문에 감사하고 그 본질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와 육적인 눈으로 보는 자와는 다른 거예요. 미갈이라는 여인은요 육의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습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이 법궤가 이 다윗성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 있느냐,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한테 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다음부터 이 병원 못 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글쎄 입구에 들어오는데요 경비원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예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병원 의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경비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본질을 몰라. 본질을 몰라. 경비원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예의가 없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 만나는 게 중요하지. 뭐예요? 본질이 잘못된 거. 주변만 보는 거예요. 주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박사학위를 받으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해서 아니 그건 왜 그러시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제가 박사거든요. 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박사님이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마이애미에 와서요 제가 2통의 전화를 받는데 황당한 전화. 뭐냐면 제가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예, 뭐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혹시 교회 건물 사셨나요? 그냥 속으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팔기 전에 그래서 아니 교회 건물이 있는 거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속 같았으면 여기서 내가 아니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 거냐 교회 건물 보러 오는 거냐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고 예 저희 교회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2번을요 제가 이곳에서 받았어요. 전화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주변이 중요해. 본질이 중요한 게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 교회의 말씀이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느냐? 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본질을 찾아야지, 본질을.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주변을 보고 있어요, 주변을. 이 미갈은요, 주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고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